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니리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시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말씀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두 가지입니다. 임마누엘, 또 예수님, 이렇게 그래서 제목을 임마누엘 예수님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또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예수 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란 뜻을 본문이 해석을 해주고 있죠.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또 임마누엘은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함만 받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오늘 주님과 함께하는 동시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임마누엘을 따로따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이것은 같은 이름입니다. 오늘 구원은 주님이 함께해 주셔야만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수 있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구원이 없다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오늘 두 사람이 사단의 꾀에 넘어가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기로 예정되었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게 되는 에덴 동산으로부터 분리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죄예요.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죄이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죄인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의인이다,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내가 착하게 사니까 나는 의인이야. 또 어떤 이는 착하지도 않으면서 착한 척하면서 나는 의인이야. 이런 부류의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착하다고 하는 것, 그것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상대적인 것이에요. 지난 신문에 제가 인도에 그 부인이 36명을 데리고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참 행복해 보이죠? 네. 그래 36명. 근데 거기 36명의 부인 중에서도 그 캡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캡틴의 말에 따라서 부인들이 다 순종을 하게 되고 그래서 36명이 아이를 낳고 아주 대가족을 이루고 살아가는 인도의 한 가정을 소개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인도에서는 많은 식구를 먹이니까 그거 선한 사람이죠. 착한 사람이죠. 그런데 여기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나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게 상황과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우리는 의인이요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잣대가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함께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의인과 죄인이
나누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과 떨어지게 되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네, 오늘 죄인의 증거가 뭡니까? 죽는 거예요. 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죽음이 오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죄인이에요. 오늘 인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죽음이 있게 된 것이 바로 죄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격리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치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그 나무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될 때에 결국 그 가지는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할 때만이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죽음의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 바다와 물고기를 다 다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대리인, 하나님의 에이전트로 살아가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과 친해져야 되는데 사탄과 친해지게 되고 그 유혹에 넘어지게 될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람은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죄인들이 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러한 죄인들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쓰고 오신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관역을 벗어난 화살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벗어난 것, 하나님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구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와 같이 함께 하셔야만 구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의 성인들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구원을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다고 하면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도 계셔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무슨 우리와 함께 하시나? 갈릴리 제자들과는 함께 하셨지만 우리와 함께 하지는 않으시지, 이렇게 과거적인 것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제일 마지막 절에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이에요. 2000년 전만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오늘 구원이 가능한 것이고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받음을 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빌렸으면 돈을 갚아야 돼요. 그래야 부채가 탕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값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갚아야 돼요. 우리는 죄를 우리의 돈으로 갚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피로만이 우리의 죄가 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값을 치루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오직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시고 용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구원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될 때에 우리의 몸에는 주님의 성전이 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머물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할 구주이시면서도 연약한 아기로 낮고 천한 마국간에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사망과 그늘진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사망이 깃든 척박한 땅 팔레스틴, 그것도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사망과 그늘진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듯이 위로와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거짓이 판을 치고 양심에 마비된 사람들이 많고 윤리의식이 결여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절망과 낭만과 고통과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2000년 전에만 오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임마누엘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확신만 있다고 하면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염려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실한 신앙이 없기 때문에 때로 우리는 두렵게 되고 걱정과 근심 속에서 하루하루 힘없고 피곤한 낙심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치열한 경쟁의 시대예요.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루도 불안과 근심 속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힘들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신앙 갖게 될 때 우리는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 보면 원래 마태의 이름은 레위라는 사람입니다. 레위는 세리였죠. 로마 제국의 과다한 세금을 거둬들이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 세금을 착복하는, 그래서 돈을 모으고 세상의 부를 누렸던 그 사람이 바로 세리 레위였습니다. 어느 날 레위는 자기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책상머리에서 바쁘게 일을 하는데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가셨어요. 잠시 일을 멈추고 아마 예수님을 바라봤겠죠. 예수님이 병고침도 하셨다더라, 천국의 복음을 전한다더라. 그러니까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주님은 레위에게 긴 말씀하지 않았어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누가복음 5장 28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즉시 따르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이 따르라고 하는 사인을 종종 줄 때가 있어요.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뭐라 그럽니까? 주님,
제가 지금 주님을 따를 때입니까? 몇 년 더 돈을 벌어야지요. 형편이 좀 나아져야지요. 주님을 따르지. 제가 어떻게 주님을 따릅니까? 그러다가 몇 년이 지나서 돈도 벌고 형편이 나아져도 따르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못 봤어요. 형편이 안 좋아지면 더 따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자신의 바쁜 일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르라고 하자 그 레위가 그 따르게 될 때 그 이름을 마태라고 바꿔주신 겁니다. 마태는 하나님의 은사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에요. 오늘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은사요. 은사란 말은 선물이거든요.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레위 즉 마태는 5장 29절 보면 누가복음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마태는 자기가 많이 벌어뒀던 그 부를 가지고 많은 세리를 초청을 하고 주님을 따르는 겸손한 제자가 되기를 소원했어요. 그래서 마태는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하는 일을 아마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이 마태복음이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아주 열심히 한마디로 놓치지 않고 열심히 들었기 때문에 오늘 마태복음 28장 제일 길어요. 이런 복음서를 기록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태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오늘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특별히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왕,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또 유대인에게 배척당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왕이십니다. 장차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재림하실 그분도 우리의 왕이십니다. 오늘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이러한 아름다운 복음서를 기록하게 되고 천국으로 자신을 인도해 줄 임마누엘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큰 역사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병든 자를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제어하고 능력을 행하신 일.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가장 위대한 일은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구원하신 일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천국의 영광스러운 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사건, 이것이 가장 큰 사건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70인 제자를 파송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손을 통해서 놀라운 성공과 기적을 이루게 되죠. 심지어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그들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 자랑을 하고 예수님께 보고하게 될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귀신들이 복종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들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오늘 이것이 가장 큰 사건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구원받은 사건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뭐 이런 것보다도 더 위대한 사건인 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밀라노 대성당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고딕 성당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정문에 아치가 있는데 세 개의 문구가 쓰여져 있대요. 오른쪽에는 모든 즐거움은 순간의 꿈에 불과하다. 또 왼쪽에는 모든 괴로움은 순간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제 아치로 된 위에 부분에는 영원한 것 외에는 그 무엇도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부귀영화도 가는 것이고요. 우리의 고난과 고통도 잠시 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에요.
오늘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이렇게 밀라노 성당에 기록을 해 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셨을 때 여관방에 방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마 여관집 주인이 예수님의 존재를 알았다면 아마 자기 방이라도 내어드렸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여관집 주인하고는 또 달라요.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 텍사스에 조금 내려가면 한 1시간 반 내가 웨이코라고 있죠. 웨이코의 제일 장로교에 오래전에 이 캐롤 목사님이 목회를 하셨는데 어느 주일날 성가대원 중에서 소프라노를 제일 잘하는 대원이 헌금송을 했어요. 289장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그래서 이 캐롤 목사님이 조금 좀 짓궂은 장난기가 좀 들었어요. 잘 믿지도 않는 분인데, 그래서 예배가 끝난 다음에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자매님, 입술로는 참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정말 마음속에 주님을 모실 방이 있는 겁니까? 이분이 그냥 얼굴이 빨갛게 되고 그러면서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일에 이 자매가 밝은 모습으로 캐롤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나는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렸을 뿐 아니라 영원토록 내 마음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고백을 한 거예요. 회개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은 결혼한 분이고 자녀도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동안 오랫동안 이 분은 행복한 어머니로, 한 남편의 아내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임종시의 목사님의 손을 잡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내 마음속에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 집으로 날 오라고 부르십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천국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세상에서 위대한 것은 성공을 하고 뭘 이루어서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한 자녀의 아름다운 신앙의 어머니가 되고 한 남편의 아름다운 부인이 돼서 이렇게 주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성공 아니에요? 왜? 오늘 우리에게는 영원한 아버지의 집을 가게 되는 구원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언젠가 주님의 왕궁에 함께 살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따르는 주님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은 병든 자에게 의사로 오셨고 죄인들에게 구세주로, 고독한 자에게는 친구로, 지혜가 없는 자에게는 선생님으로, 약한 자에게는 능력자로, 고달픈 인생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는 다정한 친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자 주님이시에요. 오늘 2014년 3월 23일 시작으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임마누엘 예수님을 입에서, 머리에서, 가슴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운전수가 되어야 돼요. 우리 삶의 운전수가 돼요. 여러분 운전대를 다 맡기십시오. 우리 병을 고치시는 분이요, 오늘 우리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오늘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운전대를 맡겨드리고 주님을 따르는 구원의 기쁨과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자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분으로 두 가지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 우리의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는
임마누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